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6월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전생애를 이끌면서 그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또 그러한 위기의 현장 속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서신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가 얼마만큼 기쁨에 충만했으면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즉 이 말은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이는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었다라는 그 이유는 과연 어떠한 힘이, 그리고 어떠한 것이 있기에 이 바울을 그와 같이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셨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헌신해라 저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제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는 일주일 내에 사람을 만난다면 분명히 목사를 만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역행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멘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아멘하는 자도 없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예수쟁이가 적다오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것들 티낸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힘든과 어려움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 안에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이겨나갈까? 그것이 우리 햇불 가족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의 목사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인정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냥 중얼거리듯이 묵상하듯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맞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늙는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에 이 질병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인생의 한 걸 한 걸을 걸어가면서 이 다음의 생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목사로서 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자, 햇불 가족 여러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스타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전하든지 거룩해지든지 분명히 그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키며 자기가 말하는 이 가르침을
펼친 내용을 디모데야 너는 꼭 붙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아무런 시험도 없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말이 이론이 아니라 삶의 체험이었었고 경험이었었고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지금까지 내가 있으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단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나는 이것을 믿는단다. 즉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분이란다. 햇불가정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한 단어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반박에 펼쳐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말세지자들이 예수를 빼놓는 가령 성경을 가지고 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며 만유의 주이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분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분을 안단다. 이것이 바울의 모든 신앙의 전부였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는 아는 것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입니다. 나의 서재에는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신기한 것은 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공부하기 싫고 아마 기록하기 싫은 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 저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입니다. 즉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 설교하기 전에 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면 마칠 일은 소금을 전하는 것과 같고 마칠 일은 소금 장수와 같은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는 그분을 믿으라고. 이분은 역사의 열쇠이시고 이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기묘한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한 간수가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바울을 부여잡고 어찌 이런 일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 간수가 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에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이분은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내가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했던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직 하나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느 날 두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분한 마음이 삭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형님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가진 겁니다. 속이 상한 나머지 예수라는 분이 와서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야, 저분 기가 막히게 설교한다. 저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저 선생님을 내가 꼭 만나서 저분의 언어라면, 저분의 전하는 저런 감화 감동이라면 우리 형을 명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청년이 선생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 형에게 잘 말해서 그 좋은 말씀, 그 언변의 말씀으로 우리 형의 재산을 내게 좀 주게 하옵소서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분쟁을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산을 늘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라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내가 믿는 자를, 이 바울 말합니다. 내가 알고 바로 바울의 그 강력한 힘은 예수 믿는 힘이었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확신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는 것으로는 아무러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를 간혹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선을 행하고 술이나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착하게 사는 것인지 그게 기독교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느끼고 그 확신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영준 집사님이 제가 외국에 있는 어떤 분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눈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전영준 선생님,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누구 좋은 의사 없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어느 병원에 가래요. 여러분, 저는 전영준 집사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전영준 집사님이 내 교회 집사님이고 내가 믿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나는 방향을 바꾸고 그 병원을 아무 의심 없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예수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능력을 느끼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해질 것이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의탁하라고. 이 의탁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하여 어떤 분이고 저떤 분이고 이러한 이론과 학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그냥 막연히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 좋으신 이분이라 더 많이 알아 그 좋으신 주님을 의탁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얻으면 그분을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유모차에 실려서 그 좁고 더운 시끄러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그는 오직 하나 나의 어머니를 의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탁하는
의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결정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구멍으로 날아가는 화살촉과 같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나 짧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죽음이 오든 내 삶에 고난이 오든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 나는 겁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이론이 내게는 필요하지 아니하단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든 나는 그분을 믿기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단다. 지난밤 PD수첩에 귀신과 병마를 쫓는다고 떠들었었던 어느 한 교회의 그 거짓된 망상 속에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슬픔을 당하는 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그 우스운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병 걸렸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귀신 들렸습니다. 그 영혼이 귀신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이런 거짓 낙관론에서 벗어나게 했던 겁니다. 청년의 때에 잠시 방황했던 내 인생의 시간은 사실상 거짓 복음에 속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내 어머니가 왜 전도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데 왜 우리 어머니만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낫는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거짓 복음에 나는 속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는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자랑스러워. 이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멋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신음할 때에 나도 신음했습니다. 남들이 아파할 때에 나도 아파했습니다. 남들이 삶에 위기가 올 때에 나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위기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확신하고 의탁했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아니라 군인은 고난을 받는 것이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것이랍니다. 이것 싫으면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것이랍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한 점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면서 무슨 일을 겪든 언제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리라.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요 이 예수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